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의 28번째 말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인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 결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날마다 매 순간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도 아주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실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결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미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생명, 제가 조회라고 그랬죠. 영적인 생명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바이어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가는 인생도 있고 60에 가는 인생도 있고 70에 가는 인생도 있고 100세에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끝난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은 사람인가? 아니면 biological life, 생물학적인 생명을 살다 끝나는 사람인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갑옷을 입는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갑옷을 입다는 말은 호플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플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베드로전서 딱 여기 한 번 쓰인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플리조, 이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준비. prepare라고 그러죠. 준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육체에 남은 시간은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뭘 준비하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육체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어떤 고난이든지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남은 때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인생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그 앞에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너희도 예수님 마음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고 각오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말은
마치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어렵게 해서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감사하냐?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대부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고난을 당한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탄의 도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71절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시편 기자가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기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뭔가,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주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 우리에게 베네핏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여기 본문 2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 추구의 삶을 삽니다. 여기 3절 초대도 보면은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믿기 전의 삶이에요. 쾌락 추구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3절 중간에 보면은 무법한 우상숭배의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인이고 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과는 뭡니까?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 이 두 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남은 때, 육체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두 가지예요.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 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뭐 말들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조회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때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4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안 하고 쾌락 추구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정상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아소티아라고 그래요. 아소티아. 이 아소티아는 이 헬라 말의 아라는 거는 우리 교인들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의 A가 아니고 아라는 거는 부정접두어, no라는 뜻입니다. no. 그 다음에 여기 소티아라는 건 뭐냐면 소조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소조는 뭐냐면 아끼다는 뜻이에요. 아끼다. 그러니까 아소티아니까 뭐예요? 아끼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 말로 이 방탕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탕의 의미가 뭐냐면은 꼭 써야 하는 데는 안 쓰고 여러분 꼭 써야 하는데 안 쓰는 사람은 방탕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안 써야 되는 데는 마구 쓰는 겁니다. 이게 방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에너지 이거를 꼭 써야 되는 데는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면 그건 방탕이고 또 안 써야 되는 데 가서 막 쓰면 방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말씀 주신 대로 쾌락 추구의 삶이 뭡니까? 방탕이죠. 왜? 쾌락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써야 될 때 마구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 에너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이거 완전히 방탕한 삶입니다. 왜? 우상숭배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굿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마구 써요. 그런 데는 그 무당이 달라는데 돈 다 줍니다. 방탕이에요. 방탕.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이라고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비틀거리고 시간을 보내고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안 써야 될 때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사용하는 건 다 방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방탕하는 인생의 두 가지를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는 방탕한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의 이 남은 때를 우리 영원한 생명, 조회를 받은 우리들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 추구와 방탕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다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데, 그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하는 거와 악한 일을 추구하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선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기 기뻐하시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뻐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도둑질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좀 도우려고 내가 도둑질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도둑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인데 부분적으로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결정이든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 결정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우리의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방탕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방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쾌락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방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우리 주님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자백해야 되는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운 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미 죽은 자와 또 앞으로 죽을 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이 일을 위해 죽은 자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 인생의 남은 때를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꼭 순교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방탕하면서 살지 않고 쾌락과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단지 두려운 날이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남은 이 짧은 시간을 방탕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오늘 그 말씀을 여기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 혹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1년밖에 안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냅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고 심판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것을 알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